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 이번 주가 좀 많이 허한 것 같아요. 김장철이라 그런지 여러 가지 이제 좀 이렇게 분주한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변하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우리들이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천국을 가는 것에 대해서, 그 기업을 얻는 데 대해서 우리들이 게으르지 않기를 바라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풍성하게 여러분이 기업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호랑이는 남겨 가죽,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지만, 또 다른 말들은 공술의 공수고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냥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남길 거냐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남긴다라고 하는 것은 곧 사람에게 남기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자취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이냐, 내 자녀들에게, 또 내 인생을 아는 사람들에게 나는 무엇을, 어떤 발자취를 남길 것이냐. 이제 한 해가 이렇게 마무리되었는데,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남기시고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작가들은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또 경영인들은 성과를 남기기 위해서 애를 쓰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번에도 이제 뭐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사람들이 죽는 어려움들을 겪고 막 그랬는데, 그 마지막 생의 장기 기증을 통해서 또 사람들이 생명을 남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에서, 마지막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에서 내가 무엇을 남길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 신앙의 유산을 남겨야 된다. 이거는 뭐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신앙의 유산이 기업이에요. 영원하신 기업을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믿고 나가게 해야 되는데,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물려받는 것이 가정에 참 중요한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세월이 흐를수록 자꾸 뭔가 약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 이유는 내 삶에서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거나 또 확실하게 강하게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이미 그 신앙의 고백이 약하니까 그를 물려받는 사람은 더 약하게 물려받는 거죠. 야곱이라는 인물이 오늘 나옵니다. 이 야곱이 147세를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처럼 눈이 어두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부름 받을 때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요셉이 찾아왔고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기도 받는 게 이제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 파란만장하죠.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파란만장할 수 있어요. 다 일일이 얘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 마음의 어떤 갈등과 고민과 또 걱정과 이런 것들까지 하면, 삶으로 표현 안 된 것들까지 하면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들이죠. 사람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야곱의 인생이 정말 파란만장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을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야곱 앞에 아들과, 제일 사랑하는 아들과 그의 손자 둘이 찾아옵니다.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자기 아들 요셉에게 축복할 때에, 그 손자들에게 축복할 때에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싶어요.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 앞에
승리의 깃발을 들고 올라가는 그런 개선장군처럼 그런 마음이었을까? 아니면 부끄러움이 많은, 허물이 많고 또 어떤 그늘이 많고 또 아픔이 많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까? 제가 볼 때는 야곱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는 당당했던 것 같아요. 그가 뭐 꾀를 부리고 속이고 뭐 하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고, 그의 인생도 자녀들을 통해서 속을 참 많이 썼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랬지만, 그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 지금 인생을 이제 마무리하는 야곱에게는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그 손자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을 보면 그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유산을 끝까지 아름답게 물려주는 방법은 담대함이에요. 그 담대함은 내가 확신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확신을 통해서. 내 삶에 허물이 많지요. 내 삶에 약한 부분이 많지요. 야곱을 보면서 자녀들이 느낄 때 우리 아버지 야곱 하면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 확실한 것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복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확실하면 그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맡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확실하지 못하니까 내가 내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거나, 기도를 해도 내 자체가 믿음이 없는 기도가 되니까 자녀들이 그것을 받는 사람이 받을 때는 얼마나 약하게 받겠어요. 짐승들도 이렇게 딱 쳐다보면 알잖아요. 저놈이 나보다 센지 안 센지, 내가 이길 건지 안 이길 건지를 알아요. 이렇게 딱 보면. 사람도 이렇게 보면 느낌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느낌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는 뭐 객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조금 폼을 잡는 거지, 실제로 느끼는 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 앞에, 특히 우리 인간이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는 느끼는 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느끼는 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는 모른다고, 나는 비밀이야라고 하지만 나와 가까운 자녀들이나 가족들은 나에 대해서 잘 알아요. 내가 놓치는 것까지도 잘 알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너무 잘하니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야곱이 그런 허물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확실한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삶의 행동으로는 부족함이 있었지만은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다 뭐 약해요. 누구는 뭐하고 누구는 뭐하고 다 있어요.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이 야곱이 3절에 보면,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건너와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이 약속을 하셨다는 것을 상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요셉과 그 두 아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마. 이거를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그때 그렇게 된 거야. 그래도 우리 가정이 지금까지 온 거야.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말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것이 베끼는 거예요. 자녀들이요, 그냥 듣는 듯 많은 듯 하다가도 어느 순간 되면 그 말씀이 떠오른다니까요. 야,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에게도 이렇게 하신 하나님인데, 그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그 신앙의 유산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그 싹이 이제 돋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야곱이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 가정이, 나로부터 시작된 이 가정이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야, 복은 하나님께로 오는 거야. 다른 데로 안 와. 야곱이, 야, 내가 그래도 복 받아서, 야, 네 아버지가 지금 총리 아니냐? 어? 에브라임하고 므낫세한테, 야, 니네 아버지가 지금 총리 아니냐? 니네는 복 받은 거야. 이렇게 해서 그 복을요, 그냥 거기에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던진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우리 가정의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지금 너희들이 있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을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이거 하나로 인생이 성공한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가 인생을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여러 모양으로 다양하게 살아요. 또 다양한 방법으로 살아요. 그렇지만 그 인생의 종착에서의 승리는 아름다움이에요. 세상 말로 하면 아름다운 죽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름다운 환송이에요. 천국의 환송. 그 아름다운 환송을 내가 천국을 향해 우리 주위 사람들이 보내주고 나는 천국을 향해 입성하고 이럴 때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갖자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신앙 유산을 확실하게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앙 유산을 확실하게 남겨주세요. 그거는 내 입에서 버릇처럼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버릇처럼 나와야 돼요. 우리 어머니는 툭 하면 하나님밖에 몰라. 사실 이렇게 나올 때 그게 박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뚱 얘기도 안 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러고 살다가 그냥 가셨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왔어. 그래서 뭐 장례를 어떻게 할까요? 이러면 그냥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셨나? 이러면 안 되고 또 우리 어머니가 권사하셨는데 하면서 자녀들이 느낄 때 우리 어머니가 부끄러운 권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야, 그 우리 엄마가 권사했는데 야, 그 신앙생활이 참, 왜냐하면 자기들이 잘 안 믿어도요 참 잘 알아요. 그 기준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안 되니까요. 참 신기하죠. 그러면서 어느 날 얘기를 해요. 어려움을 겪고 엄마 기도해 주세요. 쥐는 잘 안 믿어. 근데 기도는 해달래. 그 무슨 얘기예요? 엄마의 신앙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건. 그런데 생전 가봐야 기도해달라는 소리도 안 하고 생전 가봐야 뭐 교회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그러면 이건 나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자녀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이 점검을 해야 된다니까요. 야곱이 기근을 통해서 애굽으로 이사를 오게 되고 고센 땅에서
그들이 하던 목축업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자녀들을 낳고 하면서 아주 이게 그 집안이 풍성한 집안이고 힘 있는 집안이 됐어요. 그 하나님 주신 복을 보면서 하나님 부름 받을 때에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을까.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자녀들이 형통하는 복을 보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그러니까 야곱이 이 루스에서 주셨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걸 기억하고 그거를 마지막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건강이 안 좋아서 기력도 없는 사람이 그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주면서 다시금 상기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들의 신앙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되는 것도 안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그냥 형식만 갖춰도 안 되는 거예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어렸을 때는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신앙을. 그 신앙의 길을 가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요즘은 워낙에 세상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예전처럼 강요할 수 없는 신앙생활이 되지만 어렸을 때 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들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저학년까지 들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 참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손자 손녀라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식사기도 같은 거 하실 때도요. 할아버지 할머니 특히 손자 손녀가 오면은 제대로 기도하고 드세요. 다 모양을 갖춰서. 야 니네 먼저 먹어라 뭐 이러지 마시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앉으시고 야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하시고 먹어라 하고 뭔 일 하시더라도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모습을 보이는 게 참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대충대충 넘어갑니다. 이슬람을 보세요. 그 사람들은 모슬림들을 보면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것을 계속합니다. 아이들 데리고. 다른 거 잘 안 해도 그거를 계속하니까 계속적으로 그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아는 거예요. 거의 다 또 다처제 하다 보니까 아이를 많이 낳잖아요. 지금 인구가요 많이 늘어나요. 지금 우리가 뭐 그거는 꼭 이걸 뭐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슬람 인구가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그 사람들은 산하 제한이 없어요. 그냥 막 낳아요.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데 세계로 나가 있는 이슬람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으니까 그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슬람. 근데 참 신기한 거는 그들이 부모가 이슬람이면 자녀들도 이슬람으로 살아요. 거기는 그냥 그대로 그냥 이어져 가대요. 이렇게. 근데 우리 기독교는 안 이어져요. 왜냐하면 그 이슬람들은 철저하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행하니까 그대로 가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약화되는 거예요. 약화돼요. 우리 이제 130년 됐어요. 그러면 부흥성장의 시기를 거쳐서 온 게 지금 한 100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우리 보통 전국적으로 퍼져서 교회가 왕성했던 시기가 이제 40-50년밖에 안 돼요. 많이 지났어요. 적게 축소하면 지금 뭐 한 40년 막 그냥 뜨겁고 성장할 때 따지면 40년인데 40년 만에 이렇게 변화가 오는 거예요. 지금
40년 만에 이렇게 변화가 오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너무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내가 못한 걸 자녀들에게 자꾸 요구를 한다든지 자녀들에게 바라다 보니까 신앙을 거기다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왜? 공부해야 되거든. 경쟁해야 되니까 그냥 거기다 넣어야 되는 거야. 얘가 직장생활을 통해서 잘 돼야 되니까 거기다 그냥 넣다 보니까 신앙을 넣을 수가 없어. 마음을 다 쏟아. 우리는 이런저런 얘기 다 들어요. 자식 잘 돼봐야 남자식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듣잖아요. 그죠? 우리가요,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좋아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여러분에게는 어떤 행복이 오나요? 그냥 자랑하는 행복. 그거 빼고는요.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 빼고는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다 외로움이고 힘겨움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면 여러분 찾아와요? 그래서 잘 되는 게 좋은데 분명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면 여러분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안 돼요. 우리 영원한 기업을 얻어야 되잖아요. 내가 그래도 수십 년을 믿었는데 내 삶의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면 삶의 결과가 없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도 연약해도 뭐 복음성가도 있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지하세요. 야곱은요 그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오늘 15절 보면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야곱,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을. 그냥 내가 그 바라보고 믿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십니까? 정말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다윗이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한 게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런 평안함을 다윗이 누렸다면 다윗 역시도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하는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이래.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합니다. 선한 목자. 제가 뭔가 근심 걱정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요. 네.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사람 붙여주세요. 뭔가 해결책을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걸 누구한테 합니까 지금? 나에게 닥친 문제를 누구한테 합니까? 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왠지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부터 100까지 하나부터 10도 아니고 100까지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면 그냥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들으시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가까운 친구도 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답이 없어요. 어차피.
내 마음을 다 아는 것 같지는 않아요. 누구도. 나이가 이렇게 좀 드니까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것도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뭔가 좋은 일은 얘기를 드리는데, 말씀을 드리는데, 어려운 거는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왜? 근심을 드리니까. 짐을 드리는 거니까 말씀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예전에 제가 이랬던 거 아시죠? 이러면서 그냥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 같아요. 힘이 나고.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자다. 구원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16절입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구원자예요. 환난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개인적으로 다 어떻게 보면 환난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내년 하반기를 가면 좀 풀릴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이제 상반기까지는 어렵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우리들이 환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쁨 속에, 즐거움 속에서는 안 찾을 수 있어요. 그거는 뭐 그냥 있어도 즐겁고 기쁘니까. 근데 환난을 당하면요, 그거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 같아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나를 누가 건져주지? 라고 했을 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많을까요? 적을까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은 그런 거지요. 뭐냐면 며느리가 시부모를 모시고 살 때 어디 가든 아유 야 오늘 저녁 뭐 해드리지? 늘 시부모 생각을 하고 있는 거 머릿속에. 시간이 되면 아우 나 이제 밥하러 가야 돼. 너는 맨날 너는 그러냐? 이렇게 얘기해도 아니야 나는 가야 돼. 이게 시부모 중심의 삶이에요. 근데 나왔는데 아이 뭐 알아서 드시겠지 뭐 아유 뭐 시켜 드시든지 차려 드시든지 뭐 있으니까 그냥 알아 드실 거야. 이거는 시부모 중심은 아닌 거죠. 그때만이라도 자기 중심이죠.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라는 게 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교양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가 그냥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해서 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야 되고 또 내가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권세가 있음을 믿고 그거를 인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내 말도 권세가 있어야 되고 또 내가 행하는 모든 삶에서 심은 대로 거두나 하나님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생각에서 내가 행하는 것도 잘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내 목자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가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사는 거죠. 야곱이 몸이 노쇠해서 침상에 누워 있는데 힘을 내서 일어나요. 요셉이 왔다는 소리 듣고 힘을 내서 일어날 정도로 고동이 불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요셉과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것이 요셉이 그들에게 남긴 거예요.
여러분은 이 축복의 기도를 남기기 위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계신데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에 축복의 기도가 힘이 있어요. 믿음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다 할 수 있어요. 축복하는 기도를. 그러나 그 기도에 힘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남길 것이냐 했을 때 이것을 남기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의 축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